7장 14절부터 45절 말씀. 이게 다 전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려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밖에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외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에게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얻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을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달며 이르되 그러면 또 사냥한 고기를 그에게 가져온 자가 없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문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을 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네 형의 누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뒤를 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왜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 했을까? 리브가가 그런 이삭과 같은 영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리브가가 태를 가졌을 때 상태를 알았었고 하나님께서 두 국민들이 대중에 있구나.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신 말씀을 그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이삭은 그걸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았더라면 야곱도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했을 텐데 이삭이 그렇게 했으면 야곱이 리브가를 따라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 형꽃 옷도 갖다 입고 그냥 거짓으로 사양한 고기도 갖다 주고 포도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다 속여서 지금 여기 이삭도 딱 고백하잖아요. 속여서 분명히 축복을 그게 받을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아우가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에사가 이야기할 때에 계속 지금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이삭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축복의 흐름은 받을 자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한테 축복해달라면 이 집에다 축복을 쫙 하나 또 자식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지 않죠. 근데 한번 축복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가혹한 거죠. 분명히 그의 손이 형 에서 손과 같았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그 말씀이 이제 23절에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근데 애초부터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눈이 밝았더라면 야곱은 축복을 받는커녕 속일 수 없죠. 엄마 말대로 되지도 않죠. 아무리 맛있는 고기 갖다가 갖춰도 이건 너에서 아니고 아니야, 넌 아니야. 딱 잘라버렸겠죠. 에서가 속여야 되는 게 아니 야곱을 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야곱은 또 그걸 따라서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길을 또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단 한 가지 이유잖아요. 복 받는 그것은 지금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리브가는 알고 있었는데 이삭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야곱의 이제 이스라엘 그의 72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을 때 거기 요셉의 아들을 축복을 하잖아. 얼마 안 남았다 야기 여생이 그러고 이렇게 반대로 축복을 해주고 받잖아. 손을 넣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두 사람이면 둘 중에 하나 다르게 축복을 해준다면 그냥 야곱과 에서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다르게 이렇게 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도 아니고 아주 속여서 빼앗는 복 같은 그런 모습으로 꼭 가야만 돼요. 이것이 이제 이삭이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받았던 그대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받아야 돼. 복은요, 아무나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은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축복합니다. 좀 대단히 그냥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남발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좋은 말은 막 그 같이 막 해버리면 되는 것처럼요. 성경은 그렇게 말잔치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말로. 여러분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죠. 왜? 우리의 모습은 야곱인데 에서가 받는 장자권을 받아야 되니 그럼 그 모습으로 갇혀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옷도 얻어 뺏어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털도 없으면 털도 붙여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속여야잖아요. 음성은 못 속이고 가지만 음성은 보는 게 아니니까 눈이 다 안 좋은 아버지가 그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더라. 사실은 야곱도 그런 복을 받죠.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뀔 때 그것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얻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그걸 요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외에 굴복해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신다. 이름 바꿔주고 그렇게 바뀐 거죠.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이삭이 이제 또 묻잖아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목소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으면서도 더 이상 분별이 안 되니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죠. 음식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상한 고기를 먹고 내가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에서가 그대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는데 야곱이 그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에로 가져가니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고.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향취가 있었어요. 에서 옷에만 나는 향취가 있어요. 야곱은 야곱 옷에 나는 향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들통나는 건 100%예요. 아무리 잘 하고 야곱의 옷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100% 아버지가 가르치죠. 목소리도 아니었는데 채취가 아니었어요. 향취, 옷에서 나는 향취가. 그러면 그건 완전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에서의 옷이 필요해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저와 그런 여러 가지 모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신앙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옷이거든요. 에서의 옷. 여러분이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가까이 갔죠? 그에게 입맞췄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보시죠? 27절에요.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이제 몰랐고, 이게 목을 만져보고 이런 것은 이제 실제로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였으면 그걸 만져볼 필요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에서는 그 목소리가 딱 증명이 됐는데, 내가 익숙한 목소리인데 에서의 목소리를 야곱은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이제 만져보는 거죠, 실제. 그러면서 네 모습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야곱의 목소리로 다가갔지만 옷의 향취는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옷의 향취를 맡고 그의 축복을 해줬다 그랬어요. 누구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향취가 있어야 되겠죠. 옷을 입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뺏어야 되니까. 우리 장자권을 받아야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줬죠. 그냥 둘째 아담이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의 복을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걸 찾아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아들과 왕의 그 옷을 우리한테 다 다시 입혀주셨죠. 둘째 아들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자, 밭의 향취라는 건 밭에서 거기서 양식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곡식을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고 땅의 기름짐으로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땅에서 복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땅의 복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렇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권을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돈을 가지고 흘러보내야 돼요. 모아놓는 것은요,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영어로. 죽어요, 그걸로. 그냥 그 걱정하잖아. 돈 너무 잘 지키려고 그러죠. 또 돈은 일 않고 돈으로만 돈을 불려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것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일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투자하는 사람은 계산이 불가능해. 팍 올라가면 엄청 벌겠지? 떨어지면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요. 투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면 충분하죠. 그걸 받아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용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 잘 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 땅에서 잘 때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얻은 거예요? 이삭이 얻어낸 거죠. 한 해에 100배를 얻어서 창대하게 되고 나중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주는 이삭에게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땅에서 잘 되는 길을 경험하셨어요. 그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잖아. 100배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삼손이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까 뼈다귀 낙타뼈 하나 가지고 사람 몇 명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난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그때 그런 느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못할 거다, 이렇게 하는 역사 안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슨 땅의 찌를 복을 주시겠어요? 잘 되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로 가져가 500여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죠? 그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명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워줄지 몰라요. 속해 있느냐 아니냐 문제인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정말 될 건가? 땅에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지면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일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실제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삭은 그걸 경험을 했죠. 이미 했습니다. 자, 그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지금 바로 이 에사한테 넘어가게 해주는 거야.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에사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일곱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의 네게 굴복하며.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더 많은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누구한테 굴복한다는 거예요? 에서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 이렇게 응? 만민이 너를 섬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빨리고 이제 야곱을 섬기겠죠?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이잖아요. 말씀이 축복이잖아요. 그 생을 통해서 그 생에 그를 이뤄가는 모든 작업들이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그죠? 그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내려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만국이 너를 섬긴다 그랬으니 열국 모든 나라들이 야곱을, 지금도 우리가 야곱의 신앙을 배우자는 것이 엄청난 거죠. 역사에 남고 남아서 야곱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이삭도 야곱도 다 나오잖아요. 그게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야곱의 복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삭에게 줘. 이삭이 야곱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대대손손 형제들의 주가 된다. 열국이 너를 굴복, 만국이 너를 섬기고 네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네. 어머니 아들들이 없잖아요. 하나밖에. 그럼 어머니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들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거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바꿔서 쓰는데 야곱은 잘 안 바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회개한 사람인데. 근데 안 바꿔. 되게 그 스타일로 써. 그 이삭이 이제 야곱 때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바뀌었을 때 축복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 이미 맡고 있잖아요. 야곱 때.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져도 문제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은 씨를 낳아야 할 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해야 되고 야곱은 야곱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야곱 때 축복을 받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형제들의 아들 된 너를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삭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저주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나를 축복해.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 축복과 저주가 그 사람에게서 나는 거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못하거나 낮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 그를 영접해서 그의 축복을 해주면 같이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상을 잃지 않다 그랬죠.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받는 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곳에 속해져서 지금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주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이 말을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떤 자리에 서서 이 말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삭이 내려주신 축복을 받은 야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못 받죠. 여러분 나중에 라반이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야곱한테 양의 새끼를 주잖아. 양을. 그럼 아름진 거 새끼 뭐가 색깔이 있는 것만 딱 쪼개서 주고 하얀 것은 자기가 갖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거기서 양의 새끼를 갖게 하는 그곳에 버더너 나무 껍질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교미를 하게 하잖아요. 짐승들이. 거기서 남는 새끼들이 전부 그런 새끼만 나. 누가 축복을 했을까요? 누가 저주를 받아요? 누가 그걸 뺏겨요? 누구한테? 라반이 올바로 양심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뺏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되는데 야곱을 자기 조카락 마음대로 하는 거지. 속여서. 근데 야곱의 성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형의 것도 그렇게 한 거 보면 그런 성품도 있지만 그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중에 보면 자기가 고백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복 주지 않았냐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아내 라헬을 드라빔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잡혔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께 주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거기에서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복받은 자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 임했는지 아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함부로 당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위험하죠?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수없이 외치는데 나한테 그분이 구원자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안 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러면 주님이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자가 아니라면 나도 구원 못 받았어야지. 그죠? 구원받았다고 하시면 거짓말 하는 거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아야 돼. 무슨 말을 들어도. 응? 이거 다 거짓말인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분을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 여러분도 동일한 열매를 맺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동일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럼 같이 속했으면 같은 열매를 맺어야지. 응?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사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처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곱의 이 일을 하기 전에 리브가 밖에 들었을 때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말했죠. 대사한 고기를 별미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네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져와서 네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누군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는 이번엔 누구야? 이번의 목소리는 에서야. 전의 목소리는 야곱이었어. 그러니까 또 너는 누구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눈만 보이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눈이 안 보이니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이제 깜짝 놀랐죠. 아주 심하게 경련이 이런 것처럼 막 떨잖아요. 심히 떨면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네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자는 따로 있죠.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형제로 생기자 목소리도 다르고 몸도 다른데 아버지가 나 그걸 알고 날 속인 줄 알고 나의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 들면은 뻥뻥 받으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어머니가 누가 받아야 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반드시 그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복을 두 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장자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장자가 둘인가요? 셋이나 되나요? 없잖아요. 하나에 맞죠.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항상 에서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한 박자가 늦어요. 한 박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살 때도 그 장자권을 살 때도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형이 그 장자권을 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단 것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먹게 하면 당신 형은 장자권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그것이 내게 뭐 유익하냐 하면서 그냥 알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거 먹어버리잖아요. 밭주고 먹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야곱은 이미 그러한 형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형은 이게 약점이지. 배고프면 견디지를 못해. 원래 들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몸이 강한 사람이 배고프면 정신이 없죠. 막 먹잖아요. 정신없이. 배가 부른 다음에 할 일 하지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대신에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다 쓰고 나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급한 거죠.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무엇이 육신의 것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는데 에서는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필요하잖아요. 땅에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 다 해야죠. 입고 다 해야죠. 어떤 땅에 사는 육신에 가진 사람은 옷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365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발적으로 정말 장자권을 파는 것이 야곱이 정말로 장자권을 파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복을 받음으로 얻어낸 것밖에 증명이 되는 거지,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장자권이 형코잖아요. 어차피. 그죠? 이 흐름이, 영적 흐름이 다 야곱을 넘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뺏기는 것도 몰라요. 성경은 그를 해서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치매에 가까운 걸 거예요. 미쳤다는 말은 쓰는 것은 망령됐다 하지 않죠. 망령 들어서 그러면 우리 옛날에 치매 같은 완전 정신 못 차리고 막 돌아 미친 사람은 이제 좀 귀신이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구분하고 저도 구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도 망령되면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귀가 못 듣고 세상 말은 잘 듣고 세상 것은 다 들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죠. 떼어내야죠. 못 듣는 그 부분은 해석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 지금도 막혀있는 영적인 부분 다 막혔죠.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귀에 할례를 받으시면 다 들어갑니다. 자기한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제 말하면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 속여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야곱에게 갈 복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말라기 1장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해서는 내가 비호했다. 왜요? 하나님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지 않아요.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되지 못하고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은 받고 싶어하는. 그건 너무 어설프죠. 자기가 살 자리를 모르면서 그 복을 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가 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리가 없죠.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하는 말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뺏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안 여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망령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보이지 않고 현재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적 어둠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뺏어가죠. 사탄이 뺏어가겠죠. 우리가 못 받아. 하나님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자기 복을 빼앗았다고 얘기를 하죠. 장자권이 글로 넘어갔으면요, 장자권 때문에 지금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장자권 넘어갔으면 자기의 장자권 넘어간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루벤도 장자권 뺐겠죠? 시몬, 레아도 뺐겠죠? 뺏겼어요. 유다로 넘어가자는 넷째 아들로. 그래서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 살았을 때 범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못 받아요, 그 족속이. 원래는 루벤이 받아야 하잖아요, 장자권을. 자기 자리는 모르고 다 빼앗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예서가 있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네가 그에게 정으로 주었으므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할 수가 없다. 무엇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빌복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복을 이미 장자권의 복을 완전하게 야곱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기는 나 스스로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뺏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다말을 알죠?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사람들이 창녀가 되어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거룩한 핏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있었던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를 갖지 않도록. 아이를 스스로 자기들이 낳지 않고 죽잖아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도 주지를 않으니 그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다에게서 거기서 몇 가지를 얻어내잖아요. 지팡이, 반지, 그런 그게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핏줄은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구분해서 그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잣대로 지금 여기 야곱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는 복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도덕 잣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축복해줘서 애들을
별미 안 가져도 되니까 그냥 잡아서 오라든가, 응? 아니면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해주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 뺏길 일이 없죠.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래. 자기는 잘 보지도 못하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삭은 거기에 충실하게 따랐을 뿐이고 야곱은 그걸 얻어내고 에서는 그것을 놓쳐버린 망령된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노략자들 있잖아요. 저돌적으로 들어와서 막 뺏어버리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영적인 있지만 저돌적으로 덤벼드는 사람들. 그냥 일반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간 사람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서 그거 하나도 못 얻으면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그냥 아무런 신앙도 안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근데 무슨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뭔가를 해두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충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있어야죠.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데 저는 오늘 젊었을 때부터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나도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천국에 들어있는 찬양만 나와도 막 그렇게 좋았어.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동이 되는 거야. 그 옛날 찬송가는 그냥 수준이 좀 낮잖아 그래도. 근데 거기에 막 김치해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다 그런 찬양들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찬양 너무 좋아. 침노하고 싶어서 그걸 뺏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중심이 뜨겁게 타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로 인도하시고 주님 복을 받죠. 이렇게 사고하기를 바랍니다.